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냥 아는 사람이 꼭 와달라고 그래서 온 것도 있지만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믿기 위해 오셨죠?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가 왜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말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22억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22억 명. 전 세계 인구가 지금 68억, 69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톨릭까지 다 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참 많죠. 참 놀랍습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했나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을 손꼽아 보면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족 중에 또 뭐 친척 중에 또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믿는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좀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 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전 세계인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전 세계인들이 믿거든요. 저 아프리카도, 이 동양의 끝, 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석, 이 업성동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먼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목자로, 선한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시고 또 우리들을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며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반절에 보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들이 꼴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꼴을 얻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 모자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치 목자가 항상 양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주지요. 물을 먹어야 될 때는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꼴을 먹어야 될 때는 푸른 풀밭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양이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저 다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사는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환하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라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실 거야. 언제나 잘 되는 길로 예수님이 인도해 가실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여잡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인생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여잡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능력 있는 아버지가 든든히 서 있는데 그 어린 유치원 학생이요, 고민을 합니다. 그 아들이 고민을 해요. 아빠, 내일은 우리 뭐 먹지? 먹을 쌀 있어요? 반찬 있어요? 내일 밭은 누가 매죠? 뭘 심어야 되죠?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 아빠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전부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나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나가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1등이 그럭저럭 그냥 삽니다. 2등이 마지못해 삽니다. 3등이 죽지 못해 삽니다. 잘하시네. 권사님 잘하시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참 안 됐죠. 사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자기 가치관과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요, 여기저기 사고투성이에요. 막히고 부딪히는 것뿐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생 여행을 운전할 만한 그런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맨날 사고 투성이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된 거 알죠? 성수대교가 아침에 한 9시쯤에 무너졌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집은 강북에 있고 교회는 강남에 있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러 4시 반쯤에 그 성수대교를 건너서 교회에 가는 겁니다. 가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귀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신나게 교회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4시 반이면 7시에 무너질 다리니까 그때도 얼마나 위태위태한 다리입니까?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신나서 출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성수대교는 무너지고 없죠. 거기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 저쪽 돌아서 한남대교로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아이고 이 다리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수영 못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멀쩡한 다리, 한남대교는 지금도 멀쩡합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멀쩡한 다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가고 잠시 뒤에 2시간 뒤면 무너질 다리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한 치 앞을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갔다 올게.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앞에서 큰 대형 교통사고를 겪게 되는 것이요. 내가 조금만 빨리 갔어도요. 나도 같이 그 사고에 그렇게 휘말리게 됐어요. 그 가슴이 얼마나 떨립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사가 바뀌었다 그럽니다. 가는 거는 분명한데 오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 저 갈게요. 여보 나 가요. 가는 것만 얘기하지 오는 걸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확실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인사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하나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죠. 웃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그거 잘 모릅니다.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갈 길도 아시고 가장 복된 길도 아시고 형통한 길도 아십니다. 더 나아가 이 세계가 나아갈 길도 아시고 이 세계 역사의 처음과 끝도 아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이것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간다면 정말 아무리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거 입에 잘 들어가지 않죠. 아무리 최고급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많고 잘 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요 사실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비록 초가상간에서 먹을 게 없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없어서 못 먹죠? 그냥 꿀맛 같아요. 꿀맛 같아. 그냥 누우면요 잠이 그냥 드르렁드르렁 얼마나 편하게 고되게 잠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 복된 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대학에 회계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임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실제 이야기예요. 일찍이 불교에 심취해서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3,000배를 3번씩이나 했던 분입니다. 성철 스님은 아무나 안 만나주고 3,000배 하는 사람 만나준다고 그러잖아요. 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해인사 절에 간 적이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 스님이 아니었지 그런 승려와 같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임 교수님과 함께 그 절에 머물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노인도 평생 불교에 귀의를 해서 그렇게 아주 심취해 있던 분인데 왜 절에 들어와서 살게 됐냐 물어봤더니요. 이 부인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 자녀들이 교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와서 그냥 나는 절에 가서 살겠다. 그리고 절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임 교수에게 내가 죽으면 절대 자식들에게 말도 하지 말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다 이 교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집으로 잠깐 돌아갔는데 그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뭐가 이상하다. 도저히 그럴 뿐이 아닌데 이건 뭐가 이상하구나. 이건 분명히 식구들이 자녀들이 강제로 막 교회로 끌고 가거나 하여튼 무슨 강압적인 어떤 일이 있나 보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요. 그 알려준 대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병원으로 간 겁니다. 병원에 있는. 그러니까 누워있던 이 노인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교수님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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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3번 외치더니 임 교수! 나 예수님 만났네. 예수님 만났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보게 부처님도 좋은 분이지만 거기엔 구원이 없어. 자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병원 문을 닫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이 노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꼭 저 임 교수를 전도해달라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맨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아버님 보셨죠? 일생 불교 믿으면서 살았지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우리 교수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님 유언이시고 소원이세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임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인에게 맨날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집안에 성경책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성경책이 있다니.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찢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답니다. 그냥 저 바깥에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또 보니까요 한 권이었던 성경책이 3권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식들의 부인들까지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대판 헤어지든 어떻게 되든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날 저녁에 그냥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요.
이제 그만 믿을래나 보다. 갖다 버릴래나 보다. 그러고 이제 됐구나. 그러고 왔더니 성경책을 들고는요,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쪼르르 달려가더랍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집보다 지금 계속 우리 집 전도하는 그 할아버지 가정 가가지고 내가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를 찾아갔는데요. 그날이 때마침 일요일날, 주일날 찾아간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우리 같이 오신 김에 같이 가보죠. 얼떨결에 교회 따라갔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는데 찬송을 안 하나, 말씀도 처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문득 한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컴컴한 밤의 풍랑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에 맞서 그 난파 직전에 노를 저으면서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그렇게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다 죽었구나, 지금 난파 직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놀라워했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 임 교수님의 마음에 팍 와서 닿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길, 이 험난한 파고를 오르내리면서 정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정말 진리인지 모른 채 그거 갈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요, 절에서 주는 부족을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려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럽니다. 평생 찾으려고 했지만 찾아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날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 그 역사 속에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안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가 위협하는 이 인생의 항해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무 걱정 말고 염려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책임질게.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좋은 예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복을 원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과 평강 가운데 더 높이 날기를 원하시는 분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에 말씀하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또 이 땅에서의 삶에도 풍성한 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시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 그거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도둑은요, 바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에 동되어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 사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쳐넣으십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들도 이 믿는 자들을 같이 도둑질하는 자들로 사탄의 종되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은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유황불이 불타는 지옥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영생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지요. 근데 죽으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으면 그냥 사라지고 끝이 아니고 그 다시 본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정치가, 기업가, 공무원, 언론인들 무작위로 10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발각됐으니 무조건 피해라. 다음날 보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붙여라. 그리고 계좌번호를 보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로, 알지도 못하는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렇게도 그러니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에요. 죄인은 누구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 죄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그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옥에 갈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말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상처를 주고. 또 손으로 발로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죄들을 갖고는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죄들은 그저 이제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냥 드러나는 죄만 알지 정말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야 내가 너보다 더 착하지, 내가 너보다 더 선하지, 아무리 착하다 그러고 선하다 그러고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모두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회법에서도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 죄값이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불타는 지옥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지고 대신 죽을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 봐도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지고 죽는 것이에요. 대신 죽으려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죽는 게 대신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요.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사망이 이미, 죽음이 이미
죄값으로 치러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죄인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제 더 이상 지옥불이 기다리지 않아요.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무리 위대하다는 성인이라 그래도 누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이비 이단 교주 외에는 없을 겁니다. 이 역사를 통틀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단들은 조금만 지나고 그가 죽으면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신병자 아니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예요. 진짜. 그 예수님 진짜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정신병자가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음에 또 그 누구도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생명의 문이시고 천국의 문이 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김성화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는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더 살아서 뭐하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내가 중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인생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도를 닦다가 그렇게 열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승려가 돼서 절에 가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불교계가 너무나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불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이 인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 불교 대학을 만들자. 순수한 불교 대학을 만들자. 그렇게 세우려고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불교 안에서 그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게 된 겁니다. 교도소에 수감돼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불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도관이요, 신청한 불경은 가져오지 않고 신약성경, 조그만 신약성경 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당황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불경은 어떻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이 기독교 책을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네, 불경은 이미 대출이 되고 없어서요. 스님 심심할까봐 이 성경책 가져왔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안 보고 참선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한번 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온 성경책을 다음날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평소에 그렇게 염원했던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거기에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그만 일찍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죽고 이제 상여를 메고 그 아들을 장사하러 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처참할까요? 그 처절한 그 어머니를 두고 외아들 상여를 가는 그 상여를 예수님께서 멈춰 세웁니다. 멈춰라! 그리고 죽은 청년을 향해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자요. 이미 죽어 장사 지내는 지금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서 어머니께 돌아갑니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불경에 나옵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이 시다림이란 숲속을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함께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숲속에서 한 과부가 애통하게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똑같이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외아들이 죽어서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과부가 이 부처님을 보자 부처님, 내 외아들을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이 석가모니가 슬픔에 빠진 이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저 마을로 뛰어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라. 그 죽을 끓여서 내 아들에게 먹이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 기쁜 마음에 불나게 일어나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도록 그 마을을 다 다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요,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쌀 한 톨 못 얻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기다렸던 듯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발생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단다.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고 인연에 따라 살아나고 일어나고 인연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럴듯하죠? 석가모니는 이 한마디 하려고 젊은 과부 하루 종일 그 마을 걷게 하고 허탈한 기진맥진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화 스님은 여기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똑같이 과부 외아들의 죽음인데요. 불교는 그 죽음을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냥 연기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생명이 있음을 그 어머니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명을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스님이요, 기독교가 참된 종교고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알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출소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지금도 매진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어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 소금이 튀는 것 같은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에 처해지면 안 돼요. 지옥에서 여기가 어디야? 왜 내가 지옥에 왔지?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도 그때는 이미 기회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순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오기를 부리다가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 갈 길은 오직 예수님, 주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기회,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을 기회이고, 지금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괜찮습니다. 높이 드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함께 기도를 따라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생명으로 그렇게 심어주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님 생명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